11월 13일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체념과 착각, 소심하여 믿음 없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큰 용사로 세우십니다. 먼저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온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라 함은 하나님 자신 혹은 이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기 전 그 모습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라. 미디안 사람들이 그 밀을 타작하면 그 수확물을 뺏어가고 약탈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들은 산과 동굴에 숨어 있었다라고 앞서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심지어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그들로서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결코 밀을 수확하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죠. 그래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신이 스스로 정말 작아지는 모습입니다. 타작은 말이죠, 추수인데요. 그 추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축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엔 타작마당이 등장하죠. 타작마당은 축제의 잔치의 자리요, 동네에서 가장 넓은 곳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공간이라기보다는 마치 시골에 정미소가 한 곳씩 있고 그 정미소를 소유한 사람이 그 동네의 유지인 것처럼 타작마당은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주 바람이 잘 통하고 넓고, 그래서 소나 나귀를 이용해서 타작을 하기도 하고, 또 긴 막대를 이용해서 도리깨질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주 바람이 잘 부는 널찍한 장소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축제의 한 마당인 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한다. 포도주 틀은 구덩이를 파서 우묵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입니다. 타작마당과는 완전히 반대이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노릇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아마 한 알 한 알 그 밀을 알갱이에서 벗겨내는 그러한 모습이죠. 사람이 발로 밟아서 아니면 손으로 비벼서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불쑥 찾아오시는 것이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참 비겁하고 소심한,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부를 수밖에 없는, 타작할 수밖에 없는 기드온, 스스로도 비참하게 여겨질 그 순간, 그 시간에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곳까지 오셔서 기드온을 향해서 맨 먼저 입을 떼시는 말씀이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큰 용사. 큰 용사는 고사하고 용사도 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여길 그때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신 것이죠.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이 말씀에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나 사실 이 짧은 문장입니다만 이 문장 안에는
그가 큰 용사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 우리가 지금 12절 읽고 있습니다만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미디안 사람이 메뚜기처럼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숫자의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 치듯. 이것은 참으로 굉장히 쉬운 방법, 한 사람을 간단히 넘어뜨리듯 그렇게 메뚜기와 같은 중과 부족의 미디안 사람들을 쉽게 네가 무너뜨릴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러니까 결코 이것은 기드온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기드온은 300용사와 함께 이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메뚜기와 같은 중과 부족의 미디안 사람들을 불과 300명을 이끌고 승리를 거두는 그 기드온 말이죠. 큰 용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은 그가 얼마나 초라한 상태였는지를 이 장면이 극적으로 대조시키며, 그렇게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의 모습과 어브랩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내리라 라고 할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야 너희가 이 산에 사는 성기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모세의 자의식도 그저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나 돌보아 주면서 연명하고 있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2절 다시 읽어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모세가 굉장한 능력의 일꾼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유다 역사에 가장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여호수아,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또한 자기가 자신이 없었겠어요. 모세는 바위를 쳐서 물을 내고 말이죠, 홍해를 가르고요,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선포하고요. 모세는 엄청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가 모세이지 않습니까? 모세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여호수아. 그래서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때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여호수아는 고무되어서 그래서 그 일을 감히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그가 놀랍게 태양을 멈추는 엄청난 또 하나의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을 보이는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수아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함께 계시는 것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그것은 내 힘과 능력의 범위가 아닌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그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겠다.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받는다는 건 무엇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계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우리의 소명이 내 몫이 아니요 하나님의 몫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큰 용사요 라고 기드온을 부르세요.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요즘 말로 하면 어촌의 아주 그냥 어부입니다. 어부이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것은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늘 변함없는 진리죠. 기드온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늘 잊기 쉬운 것이죠.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큰 용사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 나의 주여 1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째서 우리가 미디안에게 이렇게 쫓겨서 타작마당에서 마땅히 타작해야 될 내가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것 지금 안 보이십니까? 이런 것이죠. 오히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지만 어떻게 그것이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그게 무슨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디안의 손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그가 사태를 잘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요.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 출애굽한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기드온이 있기 바로 전에 드보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드보라가 어떠한 여사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분명히 드보라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이요. 그 드보라 이전에 에훗도 있었고 삼갈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이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24절까지입니다만 오늘 본문이 아닌 내일 본문을 잠깐 읽어보면 사사기 6장 25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 그러니까 곧 기드온의 집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도 바알 제단을 들여놓고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집이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여호와를 먼저 버린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정반대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불평하고 있는 그가 사실은 여호와를 버린 자입니다. 여호와의 믿음을 버린 자요, 그리고 여호와를 등진 자요, 오히려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사실 그렇게 미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일지라도, 그러한 자의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의 종으로 서가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의 상태를 또한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드온도 결국은 죽었던 자요, 우상에게 매여 있던 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자요, 철저한 불신으로 자기가 버림받았다라고 여기고 있던 자입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께서는 역시 계속 너는 가서, 14절에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기서 너의 힘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좀 착각할 수 있습니다만 너의 힘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입니다. 12절에 함께 계시도다. 16절에 함께 하리니. 그러니까 너의 힘이라는 것은 결국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의 힘은 그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와 함께 하셔서 기드온과 함께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힘이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은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드온은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은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약하고 작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너는 큰 용사다. 너의 힘으로 그들을 쫓을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계속 거듭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계속 마음이 약해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 이것은 겸손이 아니고요. 이거는 세상적인 지식에 사로잡혀서 세상적으로 보아서 자기는 너무 약한 자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겸손이라기보다는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미디안의 크기는, 미디안의 엄청난 힘과 그들의 군사력은 오히려 믿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어떤 일인지,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그는 철저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와 자기에게 함께할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상태죠. 그런 그를 향해 다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사실은 모세를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 앞에 반응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실 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 1장 4절 6절이죠.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어린이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1장 8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러니까 네 입으로 하는 것은 네 말이 아니라 앞으로 내 말이 될 것이다. 네 입에 내 말을 두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철저히 자기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모든 사역자는 공통입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그러자 기도는 또 다시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는 모습이죠. 17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보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와 갑론을박하며 이야기하던 기드온이 표징을 요구합니다. 17절에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앞으로 선물을 가져오죠. 19절에 염소 새끼 하나, 가루 한 에바, 무교병을 만들고 그것을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이것은 제물이 아니에요. 제사가 아니고요. 이것은 손님을 대접하는 선물이죠. 그의 마음이고요. 그의 선물입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큰 호의죠. 염소 새끼 하나, 가루 한 에바, 엄청난 양이죠. 무교병을 만들었다는 것은 제사를 위해서 누룩을 안 넣었다는 것이 아니라 발효시킬 만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이것은 제사용이 아니에요. 드십시오. 이렇게 선물로 큰 호의를 가지고 드린 것이죠. 그러자 20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그 고기와 무교병을 국으로 적셔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그것이 불로 태워지는,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선물로 호의로 내놓은 그것을 제물로 받으세요.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드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죠. 이러한 현상은 이제 조금 있으면 삼손의 부모가 이러한 현상을
목도하게 되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들, 그들과 대결할 때 그 제물 위에 물을 몇 동이를 부었는데도 불이 그것을 사르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표징으로 보게 되죠. 그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태워버리는 놀라운 표징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절로 24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은 이번에는 이제는 또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겁에 질린 모습으로 소리치는 것이죠. 22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의 사자 내지는 여호와를 대면하여 본다라는 것에 죽음을 의미하기에 슬퍼하는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와 교차 사용되고 있어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너 죽을 것을 염려하느냐? 아니다. 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그를 안심시키시죠. 그러자 기드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 제단을 부르게 되죠. 여호와 샬롬은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가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뵀다라는 것이죠. 그가 여호와를 배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적.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하다, 샬롬, 평안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환경이 넉넉하게 쓸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 마실 것이 풍족한 상태를 우리는 평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그건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화해된 상태. 로마서 5장의 표현대로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던 내가 우상에 팔려버렸던 내가 다시 하나님께 팔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을 때 평안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평안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 폭풍우가 불고 파도가 쳐서 금세 막 그 파도에 삼킴바 되어질 것처럼 되어졌을 때도 주님이 그 배에 함께 승선하시고 고물에서 800일을 하고 계신다면 그건 평강인 거예요. 평강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상태. 그게 평강인 것이죠. 이제 기드온은 정말 엄청난 일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죠. 여러분 300명만을 데리고 말이죠. 미디안의 그 메뚜기 같은 군사들을 향해서 돌진할 때 그의 환경은 평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승리를 확신하여 평안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태,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기드온의 시대, 그 사사의 시대와 못지않도록 참 어려운 시기가 우리 앞에 있음을 봅니다. 주여,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의 심각한 도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게 하셔서 주께서 나를 그 피로 값주고 사셔서 주의 소유 삼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평안 가운데 주와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악한 세대에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오늘도 평안 가운데 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